계시록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오늘은 드디어 7교회 가운데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학자들 중에는 이 7교회를 역사에 있었던 그 시대별로 구분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종말의 교회, 예수님 오시기 직전의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7교회 가운데 오늘 마지막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 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교회의 모습들은 완벽한 교회는 없고 책망도 받고 칭찬도 듣고 또 다양한 문제점도 지적을 받았는데 오늘 살펴볼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도교회와 마찬가지로 칭찬이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가장 신랄한 그중 책망을 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무슨 이유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렇게 강하게 질책하셨는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자,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항상 그 교회의 가장 눈높이로 그들 입장에서 또 그들에게 필요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는데 오늘은 아멘이시오. 아멘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우리가 기도 인도가 끝나면 아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아멘이라고 할 때는 모든 것의 주권자, 출발, 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이 말씀은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공부할 때 들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진실하고 참된 증인이셨던가?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낮아지시고 순종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목적을 정하신 그 일을 진실하게 다 이루셨다라는 의미에서 증인이라 참된 증인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예수님은 제2위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창조 사역에도 동참하셨던 즉 창조의 근본이시다. 자, 이 말을 역으로 우리가 한번 보면 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멘의 신앙이 없고 참된 증인으로 진실된 삶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의 근본이시다. 이 말은 긍정적으로는 예수님이 창조의 근본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온 마음 다해 따르지 않고 세상의 것을 따랐다는 의미와 함께 약간 소극적으로 또 적용해보면 아무리 질책을 받고 문제가 많은 라오디게아 교회도 새롭게 창조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살려내겠다는 거죠. 결국은
여기에 율법과 복음이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으로 강하게 지적하시지만 그 지적의 끝은 항상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복음이 동시에 들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것은 죽이고 살리는 시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말씀으로, 율법으로 우리를 죽이고 왜 너는 이렇게 못했냐? 강하게 칼로 찌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나 여기에 살 길이 있다. 그래서 복음으로 다시 회복시키고 살리는, 죽이고 살리는 시간이 말씀 듣는 시간이고 예배 시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제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그냥 제2 독자, 그 당시에 주어진 제1 독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빨리 캐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 교회의 형편에 맞게 나타나셨다. 예를 든다는 말씀. 그러면 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는 이것은 여러분들 중에 이제 성지순례, 특별히 라우디게에 갔다 오신 분들도 있던데, 거기 보면 이 물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히에라볼리라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그 온천수를 끌어다가 이제 식수로 사용해야 되는데, 거리가 멀다 보니까 오면서 뜨거웠던 이것이 이제 식어지죠. 미지근해지면 여러분들 한참 더울 때에 집에 가서 미지근한 물을 먹거나 그 다음에 콜라, 차지도 않는 김 빠진 콜라를 여러분 다 먹어보십시오. 야, 그것처럼 정말 뱉어내고 싶은 그런 것도 없죠. 예수님께서 모든 행위를 하신 예수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를 진단하시기를 너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자, 여러분들 라우디게아는 신랄한 책망을 받았는데 라우디게아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리 다른 교회는 무슨 니골라당의 교훈을 또 발람의 교훈을 또 이세벨의 교훈을 그 이단 사상을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떨 때는 교회 전체가 용납을 하고 그래서 강하게 지적하고 신학적으로 무엇이 잘못인지를 잘 들추어내는 참 잘했지만 그것 때문에 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이런 책망의 요소들이 있었는데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그런 책망이 그런 게 없습니다. 뚜렷하게 야, 너 이거 잘못했다. 이거 고쳐라. 그런 게 없어요. 이 교회 문제는 바알을 믿는 것도 아니고 이방신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믿어요. 하나님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미지근하다. 차라리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건 고치면 되는데 제일 힘든 게 이거의 회색. 어떨 때 보면 뜨겁게 믿는 것 같은데 어떨 때 보면 굉장히 차가운 심령으로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완전히 하나님 쪽으로 간 것도 아니고 애매한 여러분들 이게 차라리 완전히 잘못되었으면 고치기가 쉬운데 이런 신앙이 참 힘듭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게 뭐 구역질 난다라고 비교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토하고 싶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그래서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이 말은 양자택일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좀 열정적으로 열심을 내라 그 말이죠.
토하에 내친다. 이건 버리는 거죠. 이제 심각한 사실은 경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큰 문제가 17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건 것을 알지 못한도다.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자기는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생활하고 잘한다고 생각해요. 또 자기는 부자예요. 이미 부자로서 부족함이 없고 자식들도 잘 되고 집에 큰 기도해야 될 문제도 없고 다 좋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 관점의 차이가 비슷해야 되는데 이거 너무 주님의 관점과는 너무 다르다는 게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너는 참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 가련하고 공고한 것 이건 서머나 교회하고 다르죠. 서머나 교회는 가난한 것 같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이 교회는 부자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실상은 너는 가난한 자다. 와, 이거 보면요. 나중에 가보면 놀랄 일들이 참 많을 거예요. 굉장히 신앙이 있고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아니게 나타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참 늘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바울의 고백대로 죄인 중에 개수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고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은 실상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이 교회의 문제점이 이제 적용해 봐야 되는 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유보적 칭의론이라는 그 사상을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단 말이죠. 이미 구원받았는 하나님이 영원 전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배 위에서 넘어지나 자빠지나 배는 항구를 향해서 간다. 이게 이제 불가항력적 은혜고 성도의 궁극적 승리거든요. 그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삶으로 살아내야 될 행함이 없는 거예요. 아직이라는 이미는 맞지만 아직 두려움과 떨림으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침노해야 될 이건 놓쳐버렸다는 거죠. 그게 현대교회의 특징이라는 말세 주님 오시기 전에 교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주님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라고 진단을 하시면서 이제 처방을 내리십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것도 이제 흰옷을 사서 모직 옷이 유명한 그래서 명품 옷을 걸치고 다녔던 그 시대 상황을 주님은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고 또 이 라오디게아 여기에는 안약이 굉장히 발달하고 유명한 안과가 있어서 눈을 치료하는 아주 유명한 곳이 학교도 있고 그런 약도 있었단 말이죠. 그걸 이제 빗대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이제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가 7교회를 다 했으니까 이제 결론을 한번 맺어보려고 하는데, 토하고 싶은데 막 구역질 나는 사람, 구역질 나는 거 보면 희망이 있겠습니까? 권하기는 왜 권합니까? 그런데 항상 어떤 질병이든 어떤 문제든 마지막에는 처방을 해주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아직도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긴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는 그런 걸 잘 모르겠지만, 이제 인생의 중반을, 후반전을 지나서 종반전을 향해서 가다 보면 몸에 다양한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저도 지금 두 가지가 좀 특이한 증상이 있는데, 하나는 아직 제가 의사를 만나보지 못했고, 하나는 하여튼 제법 됐어요. 한 1, 2년 전인가? 하여튼 뭔가 이상이 있긴 있는데, 선뜻 그 의사를 찾아가기는 귀찮고, 그래서 드디어 얼마 전에 뭘 서치하고 막 하다가 이제 그 낙계 목사님이 요즘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외래를 가는데, 간 김에 한번 뭐 알아보고 싶어가지고 가니까 요즘은 뭐 병원에 바로 가서 되지 않더만요. 여기는 뭐 2급, 3급, 뭐 몇 차 병원이기 때문에 1차에 가서 1차에 뭘 가지고 진료 소견서를 가지고 가야 되더만요. 옛날처럼 뭐 내가 뭐 대학병원에 가고 싶다고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고 이런 이제 절차가 있던데, 그래서 온 김에 한번 알아보자 싶어서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미루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그것도 지난번에 왔던 그 박 목사님이 서로 대화 중에 이제 여러 가지 병들이 노출되니까 대화 중에 어디 한 군데를 소개했어요. 여러분들 뭔가 너무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알면 재미없어요. 그래서 거리는 좀 있지만 갔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검사를 해보니까 정상은 아니에요. 그렇다 해서 무슨 죽을 병 이런 건 아니고, 거기에 맞는 약을 처방을 해줬어요. 제가 지금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우리의 몸도 이상한 증상이 있어서 의사를 만났습니다. 의사가 뭐 초음파도 해보고 다 보더니, 이게 문제니까 이 약을 좀 당분간 쓰셔야 되겠다 하면 안 하겠습니까? 하물며 우리의 몸을 만드신 창조의 근본이신 그분이 우리의 문제를, 영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아시고, 감사하게도 당신은 이제 현대의학은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선언을 들으면 얼마나 사람이 기가 막힙니까? 당신은 암 사기입니다, 현대의학은 되지 않습니다, 한 3개월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친절하게도 이런 토하고 싶을 정도의 이런 신앙도 고칠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3가지 처방을 딱 해주십니다. 이 의사를 신뢰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아멘이시오, 진실하시고 충성된 정인이시오, 창조의 근본이시고, 처음 창조도 동참하셨지만 재창조를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우리는 얼마든지 재창조, 새로운 창조로 만드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3가지가 뭡니까?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라. 둘째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3번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우리 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뜨겁게 믿으시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에 어떨지 그건 우리가 잘 모르죠. 또 여러분들 스스로는 또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불로 연단은, 불이라는 것은 연단하는 거죠. 단련하는 거죠. 검 자체가, 돌 자체가 돌로 있으면 이것은 검이 되지 않죠. 용광로에 넣어서 불순물을 다 태워내어야 검 아닙니까? 검은 믿음을 상징하죠. 좀 연단을 받아 검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라, 그 말이죠. 너는 지금 명품 세상적으로 자랑스러운 스펙을 입고 다니면서 자랑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너는 벌거벗은 것이다. 그건 무화과나무 잎과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내게서 흰 옷을 사서 입어라. 흰 옷 뭐지요? 사도교회에 그 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있어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그들은 나와 함께 흰 옷을 입고 다닌다. 흰 옷, 그 의의 옷 아닙니까? 구원의 옷, 예수님이 입혀주신 의의 옷, 좀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그의 의의 열매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 말이죠. 아멘.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여러분들의 시력은 왼쪽 눈은 얼마입니까? 오른쪽은 얼마입니까? 저도 사실은 지금 안경이 몇 개 있는데 끼고도 해봤지만 불편해서 이제 가까이서 볼 때만 돋보기를 껴는데 지금도 여러분들 정확하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얼굴 보면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왜 오늘 나를 째려보나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째려보지도 않고 희미하게 보입니다. 잘 안 보여요. 거의 왼쪽 오른쪽이 다 눈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아 가지고 더 큰 것은 이렇게 안 보일 때는 옛날에는 라식 수술도 하고 라섹 수술도 하고 요즘은 다 초점 렌즈도 넣고 다양한 것을 통하여 뭔가 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의 왼쪽 영적인 시력은 얼마입니까? 오른쪽은 얼마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영안이 이 땅만 보입니까? 아니면 눈을 가지고 있는데 하늘이 보입니까? 여러분들의 죽음 이후의 세상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 자, 주님이 처방하신 이 약은, 안약은 무슨 약이죠? 답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희한하게. 그런데 신약과 구약을 늘 먹고 마시고 듣고 보지 않습니까? 왜 이 좋은 눈을 가지고 열린 하늘을 통하여 하늘을 안 보고 왜 땅만 보고 있냐면 이 좋은 눈을 가지고 이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도 가까운 것만 보고 딱 자기가 현재 살고 있는 이것만 보고 조금만 멀리만 봐도 알 수 있는 것, 조금만 더 죽음까지 보면 알 수 있는 것, 내 인생이 죽음 위에 조금만 더 보면 되는데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고 땅에 가서 생각하지 말라. 늘 보이는 게 뭐예요? 무슨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보는 게 계속 그것만 보고. 이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하늘을 보았지 않습니까? 열린 하늘이 보이고. 그래서 하늘이 보이지 않는 장소는 잘못된 장소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사고 뷰가 좋은 집에 살아도 그 환경이, 그 부유함이, 형통함이 하늘을 못 보게 만든다면 그건 복이 아니다 말이죠. 여러분들의 질병이, 여러분들의 가난이
하늘을 보게 만들었다면 그곳이 천국이다. 아멘. 그런데 여기 우리가 좀 퀘스천이 생기는 것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흰옷을 사라, 안약을 사라. 저도 처음에 검사 여러 개 받고 보니까 생각보다 이 돈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보험이 되는 것도 있고 비보험이 되는 것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주님의 옷을 사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연단된 금 같은 믿음을 가지려면 얼마쯤 준비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사야서 55장 1절에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런 문장 여러분들이 통독을 할 때 잘 보시면 이 문장이 이런 문장이 문맥상으로도 맞지 않고 엉터리 아닙니까? 모순 아닙니까? 다 오라 해놓고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어라. 뭐 그냥 공짜로 준다 해놓고 오니까 돈 내라. 돈 없이 값 없이 오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은혜는 공짜 아닙니까?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은혜는 공짜인데 하나님의 선물인데 우리 편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사라는 말은 이미 주님께서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희생하심으로 우리들에게 흰옷을 다 입혀주시려고 준비를 다 해놓으셨으니 이것을 받는 유일한 방법 사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거기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이거죠. 아멘. 문이 열려 있다. 들어가야죠. 자기는 들어가지도 않고 나 안 들어간다? 그건 안 되지요. 주님이 하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렇게 미지근했던 토하고 싶었던 그런 자도 다시 회복되었어. 왜? 영안이 열리니까 하늘이 보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쫙 보이니까 당연하게 의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주님의 옷을 입고 좀 의로운 삶을 살아내므로 성령의 열매도 나타나고 그 영적으로 부유하게 되는 것이고 때때로 우리를 심하게 오는 불같은 시험도 잘 연단받으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우리 상돌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금 같은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한 자로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입히신 의의 옷, 구원의 옷, 세마포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 눈에 보이고 나날이 갈리는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지 않고 위에 계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주시하면서 우리가 돌아갈 본향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열심을 내시고 그 열심이라는 것은 광적인 열심과 다른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즉 창조의 근본이신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섬기는 것이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아멘. 남은 우리의 광야 여정도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지막 교회의 모습이 이르니 좀 더 나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그분 앞에 나의 몸과 마음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경배하고 찬양하고 이제는 밝은 눈으로 그리스도를 입고 정과 같은 믿음으로 본향을 향하여 계속 전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정확하게
저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을 진단하셨습니다. 잘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 보실 때 여전히 미지근하여 토하여 버리고 싶은 그런 나는 아닌지를 되돌아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오늘 주님 사랑하셔서 처방을 해 주셨습니다. 주님에게서 올 수 있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영적으로 부유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입혀주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 전능자 앞에서 보이지 않게 하며, 이제는 이 세상을, 만물을 보는 이 영안이 밝아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평가할 수 있는 실력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도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모든 말씀에 아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충성되며 주님으로부터 참된 증인이라는 칭찬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